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그 짐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 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부족한 종이,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실 때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파격적인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개업하는 집을 지나가다가 이런 화환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리본에 돈 세다 잠들게 하소서. 야, 이거보다 축복의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영업 시작했는데, 사업 시작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다 세다 셀 수 없어 잠드는 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성도들 가정마다 신방하고 기도 제목 받아보면 이런 기도 제목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나는 조금 가난했을지라도 내 자식들은 좀 출세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하죠? 왜? 사고 싶은 거 다 사잖아요.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 돈 많이 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진짜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부자입니다. 하여튼간 뭐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의 직업 때문인데요. 성경은 그의 직업을 세무 공무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로마는요,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통치하는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그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관리를 파송합니다. 총독을 파송을 해요. 총독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이 뭐냐면 정해진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는 그 지역 경제 사정에 아주 밝은 사람들을 세무 공무원으로 이제 취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제 가혹하게 하는 겁니다. 정해진 것보다 더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리라는 직업, 성경에서는 그들을 하찮게 보고 있고 같은 동족들은 동족의 고혈을 빠는 매국노라고 취급했지만 어쨌든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도 능통하게 해야 하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쓰는 언어 아람어를 시리아어를 주로 썼는데 그것도 아주 능통하게 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셈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상대하는 것도 아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 능력도 많은 사람, 돈도 많이 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바로 그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를 보니까 키가 작았다고 말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고대 사회에서 남자의 신체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굉장히 큰 기준이었던 걸로 보아서
키가 작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그는 이 성공지상주의를 달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갖은 수를 다 썼을 것 같습니다. 일반 세리들보다 세리장이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관리하고 더 많은 돈을 벌었겠죠.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리장 삭개오를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저 정도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자리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성경이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었고 성공해서 세리장까지 됐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면은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돈, 명예,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면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건 한 줄, 그냥 세리장이었다는 거 한 줄,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인생에서 일어난 더 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돈도 많이 벌었고 세리장까지 올라가서 명예도 거머쥐었는데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왜 보고 싶었을까요? 당시 이제 예수님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소문이 막 자자하게 났으니까 나도 그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단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키가 작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서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사람이 너무 많네, 에이 뭐 다음에 보지, 포기했을 텐데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그 핸디캡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무를 기어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무 기어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보통 어른들은 안 하는 짓이에요. 애들은 합니다. 애들은. 어른은 안 합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 세리장이잖아요. 채통이 있지. 어떻게 나무에 올라갑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요, 바지를 입었던 게 아니라 원피스를 입었어요. 원피스. 허리를 이렇게 쫄라맸거든요. 나무에 올라가면 빤쭈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망측한 행동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었으면 나무를 다 기어 올라갔겠냐는 거예요.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채통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위치도 생각하지 않고 그만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 그만한 내적인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 사회적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감, 뭔가 그런 것이 삭개오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가보셨나요? 어딘지? 이거 호주 시드니랍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세계의 아름다운 해변이 있지만은 이 호주 시드니의 해변만큼 아름다운 곳도 없다고들 그래요. 저 백사장하며 기암절벽하며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여기에 그 대저택들이 있는데 그 호주의 부자들이 주로 여기서 대저택을 짓고 여기 와서 산다고 합니다. 뭐 세컨하우스도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다 그런 꿈 꾸잖아요. 오랜만에 그냥 싼 콘도라도 하나 들어가서 바다 보면 와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우울증 환자도 많고 정신질환 환자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사회적 성공이나 어떤 물리적 환경이나
어떤 물질적 부를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그 공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의 수준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30년, 40년,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굳이 제가 연탄 보일러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석유골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겠지. 젊어 보이는데 석유골로를 안다고? 알거든요. 심지도 갈아보고. 그때보다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는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더 피곤하고 더 힘든 게 인생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큰 좋은 집은 살 수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진짜 비싸고 좋은 라텍스 침대는 살 수 있는데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산의 진미는 살 수 있는데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삭개오와 같은 자들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유일하게 인간만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 있고 영적으로 의존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할 양식을 먹지 못하고 다른 것을 먹게 될 때 그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거든요. 채워야 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귀신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공허감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철학가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한 장소가 있다. 그 장소는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면 인간은 공허하고 피곤해진다. 맞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런 필요를 느껴보셨습니까? 자, 이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워드 러틀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분은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베트남을 폭격하다가 추락해가지고 베트남 포로가 됐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수용소에서 이 죽음의 나날들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기적적으로 생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입니다. 적들 앞에서. 이분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하찮은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무가치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그 수용소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포로로 붙잡히기 전에 그는 안락한 삶을 살았는데요. 가족들이 일요일이 되면 아내도 애들도 교회 가자고, 여보 교회 가요, 아빠 교회 가요. 그런데 그는 골프를 치러 다니거나 쉬면서 늘 거부했답니다. 그런데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포로 수용소 안에서 그는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이 진정한 가치가 뭔지 모르고 살았구나. 내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속에 강한 열망이 솟구쳐 올랐는데 진리를 향한 열망, 거룩을 향한 열망, 예수가 궁금해지고 교회가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살아서 이 포로 수용소를 나가게 된다면
내가 그 진리를 탐구하리라.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영적인 삶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죽음 앞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고 나서야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 그의 이름의 뜻은 성결입니다. 성결, 김성결, 박성결. 보통 부모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처럼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보통 있게 마련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성결이라고 지었을 때 그 부모는 그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세상은 더럽지만 너만은 성결하게 살아다오.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지만 너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다오. 이런 열망을 담지 않았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저 성공만을 바라보며 돈 하면서 아득바득 살았는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한 게 아니라 공허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저 지점에만 가면 행복할 거야. 그리고 그 지점에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게 괜찮으세요? 자, 오늘 19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네, 예수께서 여리고, 영어로 제리코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기로 들어가서 뭐 하시더라?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에서 연구를 해보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셔요. 여기 지나가시면 다시는 못 만나요. 무슨 말이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 그 기회가 지금 삭개오에게 오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안에, 그 내면에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자,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저기서 예수님의 일행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오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삭개오 아래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멈췄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쳐다보시니까 다 쳐다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제가 삭개오였다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갑자기 그 많은 눈이, 사실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막 다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자기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완전히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깜놀입니다. 깜놀. 막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어떻게 알았지 내 이름을?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내려오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에 져야 되겠다. 할렐루야죠. 아마 삭개오 집은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집 앞에 그냥 잡초가 무성했을 겁니다. 매국노의 집에 누가 가겠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의 집을 누가 가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삭개오와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파격적인 선언을 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와, 여러분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선언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전원만큼은 빼버려야 돼. 아브라함 자손이 못 들어와. 나쁜 놈이거든요. 뭐 구원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구원받아도 삭개오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가? 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너희들이 상종하지 않는,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파격적인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단순히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아가던 인생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던 인생이 돈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지 않고 상대적 가치로 내려놓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 돈을 절반이나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10분의 1만 내놓으라 그래도 네가 왜 내 돈을 내놓으라 그러냐. 자발적으로 삭개오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지난날 과거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여리고 마을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마을을 지나가신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발견하셨어요.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 내려오라 그러고 그의 집에 찾아가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고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오셨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누군가가 오늘 꼭 교회 가자고 졸랐을 수도 있고 협박했을 수도 있고 또는 회유했을 수도 있고 그래 마음속에 그래 한번 나가주지 그러면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마음 먹어서 온 걸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마음 먹은 건 누가 준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시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신 자는 복이 있도다. 먼저 택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을 주장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만으로도 우리의 영적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영생의 물이 되십니다. 그분으로만 우리는 해결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 영혼이 방황할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영생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 삭개오는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신의 회심의 사건을 소개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을 거예요. 놀라운 잔치가 벌어졌겠지만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삭개오가 돌아온 거 기쁘셔가지고 하늘에서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춤추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집 딸이 이름이 캐시라고 하는 딸인데 연애를 하다가 실연을 당한 모양입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딸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하면서 제일 먼저 손댄 게 알코올입니다. 그리고 알코올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마약을 손댄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몸을 파는 창녀가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 캐시라고 하는 이 귀한 집 딸이 이제 30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 밑바닥 생활하면서 얼마나 배신도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많이 이용도 당하고 그랬겠어요. 이젠 너무너무 지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먼 발치에서라도 엄마 얼굴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엄마 얼굴 한 번이라도 내가 보고 내가 이 선택을 감행하리라. 그리고 이제 집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까이 갔는데 늦은 밤이었는데 집에 불이 켜 있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 있어요. 이 캐시가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불이 켜 있지? 손님이 왔나? 파티를 하나? 아니면 불 끄는 거 잊어먹고 주무시나? 궁금해가지고 집에 가까이 와서 문을 이렇게 미는데 끼익 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끼익 소리가 나니까 당장 방에서 안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캐시니? 캐시 너 왔니? 그러면서 엄마가 뛰어나와서 그만 엄마에게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막 울면서 사랑하는 딸 잘 왔다 그러면서 막 안아줍니다. 소파에 앉아서 차를 한잔하면서 딸이 물어봅니다. 엄마, 밤늦도록 왜 불을 안 껐어요? 문도 잠궈야지. 도둑 들면 어떡해? 엄마가 말합니다. 네가 집을 나간 이후 10년 동안 엄마는 불을 꺼본 적이 없다. 문을 잠궈본 적이 없다. 언젠가 내 딸이 돌아오겠지. 언젠가 내 딸이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엄마는 너를 기다렸단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일까요? 결혼을 잘못해서일까요?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안정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15년이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37년 목회하시고 지난 1월 달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지금 10개월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 원로 목사님 목회 잘 하셨고 저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구원을 허락하고 만족을 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디 저만 그럴까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 다 그거를 원할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해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과 격려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이미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퇴교원의 어려운 분들 함께 보듬고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치신 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여러분, 저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 우리 같이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저도 경험했고 많은 사람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인생이 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선언,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선언이 삭개오에게만 주신 선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선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